잠언 8장 1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8장에 있는 주어인 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까요? 지금 뭔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시험 보듯이 하면은 뭔가 작성을 할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떠올려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선택받은 사람. 네, 여러분 각자의 어떤 답이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처세를 잘하는, 처세술이 좋은 사람, 뭔가 센스가 있고 뭔가 센스 있게 모든 걸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언어를 잘하는 사람, 7개 국어 이상 하는 사람이 쓰임받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IQ가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쓰임받지 않을까. 그래서 IQ가 170 이상 되는 걸로.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요즘 시대 트렌드 아닙니까 하면서 감성도 아닌 갬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쓰임받지 않을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하고 내가 지금 이루고 싶어하는 것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로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습하고 내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것과 간절히 찾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한 문장 안에 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까? 교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것 있고 뭔가 내세울 것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적 부흥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부흥입니다. 이 양과 영, 그 여야죠. 정치판 같지만 양적 부흥과 영적 부흥, 이 야와 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양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양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영적 부흥은 침체된 교회로 하여금 세워가고, 또 이 영적 부흥은 각성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 대각성이나 미국 대각성 운동을 보게 되면 항상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회개로 다른 사람이 또 회개하게 되고, 전국 각지에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적 부흥과 영적 부흥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하고 싶은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네,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 아시죠? 부자가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이 다 부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으려면 참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후대들이 싸우지는 않을까, 이 재산을 가지고 후대들이 뭔가 악한 일을 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구든 아무리 우리가 바로 지금 세상에 사라져도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가지고 우리가 놓고 있을 때 어떤 부흥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대부분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육관도 세우고 주차장도 만들고 건물도 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카페로 이전하기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답이 어떤 답이었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은 상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나 자신,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은 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 부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적 부흥과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 양적 부흥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있어야 건강하게 내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엄청 발전을 하고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을 할 때 그 초대교회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3,000명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큰 건물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렇게 큰 건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큰 건물이 있어도 지붕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빈 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먼저 이 법칙적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찾아줄 거야. 찾아줌을 당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찾는 것. 사랑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연애 강의를 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법칙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차두 법칙. 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7이에요. 7장 7절이에요. 뭐냐면 먼저 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저에게 애인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찾으죠. 찾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기도 한 1년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만나기도 해보고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찾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애인을 만났구나. 내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 거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차두 법칙입니다. 기도도 하고 내가 실제 움직이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정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21장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단순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랑의 어떤 열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열정보다 너의 열정이 더 많으냐,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은 양적인 질문이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더 영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어떤 누군가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운동도 가야 되고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핸드폰도 봐야 되고요, 또 시험도 봐야 되고요, 입시도 있고 또 취직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상한 답은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누가 있는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이 지금 누구인가 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발견되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또 어른이 같이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가 막 숨어요. 머리만 숨겨놨어요. 몸은 다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 어디 있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어렵게 찾은 것처럼 찾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찾는 자가 어디 있을까?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 숨바꼭질 하듯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번 휙 돌아보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꺼내듯이 찾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찾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추운 겨울날입니다. 제가 그때를 꼭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추운 날 제가 학원 갔다가 오면서 코코아 한 잔을 마셨어요.
자판기에서 마셨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맛있는 코코 한 잔을 마시고 한 50원인지 100원인지 넣고 마셨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또 잔을 2번째 마셨어요. 또 한 번 더 마셨어요. 3번을 마신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코코아 한 잔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코코아 그 맛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학년 그 겨울 때에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때 그 간절함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찾고 있을까?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지금 나에게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꺼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구나. 내 마음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보다 훌륭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윗은 살인도 했고요. 자신의 부하를 적장 앞에 놓고 죽이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하의 부인을 탐하기도 했죠. 그 여인이 밧세바였죠. 밧세바를 통해서 한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아이가 죽게 돼요. 그리고 2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 아이로 이제 나라가 또 나눠지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이 사람이 합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차세대들이 더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다음 세대, 우리 4세대 예배를 마치면서 성소에 대해서 같이 그리기도 하고 오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그런 이브 활동을 했었어요.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성소, 성막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칠하고 붙이기도 하고 아이들 속에 그것이 얼만큼 기억에 남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흥이 되는 경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텐데, 여러분 한번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결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보는 거예요.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기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모여 있는 곳, 내가 지금 있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있다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색해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런데 나만 어색한 게 아니라 주님도 어색하세요.
갑자기 얘가 기도하네 그러면서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기도할 때 어색한 기류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여러분 어색하지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싶을 때, 또 같이 또 교제하고 싶을 때 늘 가까이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TV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학 진학하는 것, 친구, 어떤 성적, 먹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찬송을 많이 불러보는 거예요. 찬송 아는 게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만 알아도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많은 예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수가 많지는 않아요.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거예요. 사모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해도 진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밤늦게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막내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뭐 하박국도 읽고 선지서 2곳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잘했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갑자기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때 갑자기 임하셨어요. 호련히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정도 공간 정도 될 것 같아요.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다고 120명이 널널하게 모이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정도 공간의 그 옥상 다락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경험했던 산불이 있었죠. 산불이 있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도 보고 또 뉴스에도 보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양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비 좀 내리게 주십시오 라고 누가 기도하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이 오는 거 괜찮대요. 비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방안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5가지를 소개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일요일이 되면 내가 어디 있든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일요일날 내가 어디 해외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나는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2번째는 말씀 묵상, 큐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하루에 한 절도 괜찮아요.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나는 3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기도할 게 없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4번째는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감사원금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1조는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5번째 마지막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소속해 있을 때 그때 같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믿을 수 없어요. 혼자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같이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밤 12시 넘어서까지 1시까지 제가 신앙 상담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뭔가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사를 자기에게 좀 안 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그분이 등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니는 거는 한 10년 가까이를 그곳을 다니고 있던 거예요. 등록을 안 하고 다녔는데 옆에 다른 새가족이 오니까 새가족을 보고 인사는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상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좀 더 대화하다 보니까 아직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더 같이 더 사이좋게 더 친밀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알려드리고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